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쓰러질 때도 있고, 또 교만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시기할 때도 있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곳에 왔사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로 또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누 강도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저 성경으로는 구약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경에 일심일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사람의 소천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병원의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가 제가 병원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원 일들과 또 성교지의 간증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데,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이 깨닫거든요. 병원에서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병원, 어느 병원인데, 그 간호사들은 상교대를 하거든요. 상교대를 하는데, 저녁에는 거의 이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근데 잠을 많이 안 자시는데, 수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근데 갑자기 수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손님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우르르 와가지고 지금 저 3층에 김 누구누구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 김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병실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속 누워있잖아요. 특히 요양병원 같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자는데 검은 사람이 오더만 김 누구누구 묻는 거예요. 아,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아닐까요? 저 사람이 몇 시간 전에 돌아갔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 여러 번 저는 듣는데,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근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 근데 시체에 대해서 그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서로 막 변론하는 거야. 내가 가져가겠다. 누가 가져가겠다. 이런 막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신다, 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길을 정하시고,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길이 일심일도 경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죽고 어느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정해놨어. 예. 우리가 죽어도요, 그냥 내가 죽어서 그냥 나가는 거 가겠지.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강도에게 뭐랍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바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갑자기 죽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갈까 생각해 봤습니까? 갈 곳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거짓 나사로가 죽고 누구에 의해서 천사들의 받들려서, 그러니까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병원에 죽든 어디에 교통사고로 죽든 어디에 죽든 깨달으면요, 누가 오는가에 따라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거지는 나더라고. 거지는 천사들의 받들여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 말은요.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인도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이렇게 다 정해서 우리가 갈 길을 모르면요. 진짜 깜깜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면은 그분이 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경외로 답을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도 경외하는 자가 요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계시록 19장 5절에도 경외하는 자가 주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돌리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다 줍니다. 길답을 다 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에베소 2장 10절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에요. 예. 이방이 되면 재앙이 임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 보면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악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믿음의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풀을 비유하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깨달아라. 아니면 어떻게 된다?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못 간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어떤 죄만 있어도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큰 거 매덕을 안 훔쳐도 작은 거 뭐 텔레비전, 뭐 냉장고 훔쳤다고 봐줍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도둑은 도둑입니다. 깨달으면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 있어도 천국에 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31, 7편에는요, 네가 선한 길로 갈래? 악한 길로 갈래?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래? 미련한 자의 길로 갈래? 생명길로 갈래? 저주의 길로 갈래? 라고 이렇게 답을 주는 길이거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길을 정해놨다는 거야. 길을.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예. 한 길. 일심일도의 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거 하는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일심일도 길로. 그러나 우리가 바로 갑니까? 바로 못 갑니까? 판단할 때도 있고, 우리가 목욕한 사람이 발을 씻는다 하잖아요. 남을 시기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 주님은 계시록 3장 19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이 주는 겁니다. 얼만큼? 그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일심일도로 가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저는 그 옛날에 그 복싱 할 때 홍수환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마 카리스카하고 그 복싱할 때 봤을 거예요. 4번을 다운을 당했어. 4번 정도 다운되면요, 그냥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기록으로 이겨버리잖아요. 아, 얼마나 멋집니까? 예,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은 그렇다. 의인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오늘 이제 풀이 37장 1절에 풀을 하잖아요. 내가 풀 이야기를 좀 깨닫게 해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염려하면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욥도 계속 아들 딸들에 근심하고 문제하니까 아들 딸들에게 문제 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축복도 주지만 때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평화도 주지만 환난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풀 같은 사람은 태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맨 끝에 책이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예, 계시록 8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오늘 첫 번째 나팔을 하면서 깨닫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맞죠? 아까 했죠. 풀도 태워버리더라. 아까 시편 37편 1절에 풀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길로 가했다 이 말입니다. 악한 길로.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근심하는 사람들 맞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맞죠?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뭘로 비유합니까? 풀로 비유해요. 풀로. 첫 번째 나팔 불 때 그런 사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합니까? 약속입니다. 사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했죠. 계시록 21장 8절에 어떤 죄만 있어도 어떤 죄만 있어도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염려하는 죄, 근심하는 죄. 염려한다는 것은 누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지.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대부분 여러분은 이방인들 맞잖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다 그런 문제잖아요. 뭐 돈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임하도록?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자게 하면요, 왕국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 같은 사람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더라. 우리 신분이 그랬어, 신분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대단한 신분인데 다 그 염려, 걱정을 해, 근심을 해. 주님께서 첫 번째 나팔 불 때 할렐루야 이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나팔 불 때 재앙이 임하는 거야. 나무도 수목도 태워버리더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심히 비유를 하잖아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그다음에 한국에 못된 나무에, 나쁜 나무, 못된 나무에, 못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도 어떻게 합니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이 현아 보면 어떤 사람, 저 사람 진짜 못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다, 열매가.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3분의 1이거든요. 3명 가운데 1명 데려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도, 우크라이나 나라가 다 없어집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데려갈 사람만 탁탁 데려갑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늘나라 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맞죠? 그게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야. 예. 깨달음의 회개 기도. 또 회개 기도 가운데도 또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넘어지나,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예, 가부, 그 비유가 나옵니다. 가부가 맺혀 있어. 원한이 맺혀 있어.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근데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여러분, 기리탄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재판받으면 좀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관한테 1억 정도 돈을 싹 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은요, 그 다음날 집으로 가라 합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죽은 사람의 그런 식구들은 막 속이 타서 막 가슴 치면서 막 사소연 하거든요. 근데 재판관이 두드리면서 집에 가라는데 그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깨달으면 깨달을 겁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근데 이 가부가 돈도 없죠. 힘도 없죠. 백도 없죠.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불의한 사람도 얼마나 오니까 또 힘들겠습니다. 오늘 또 오네. 또 오네. 아마 꿈속에서도 올 거예요. 나타날 것 같아. 그를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18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그래 기도해봐라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 다 들어준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손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평강, 기쁨, 맞죠? 감사, 찬양.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 돌고 찬양 돌리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쁨이 넘쳐야 돼. 늘 감사가 넘쳐야 돼. 그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도 기쁨, 평강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온수를 누가 갚는다? 주님께서 갚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악인들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립니다. 이 계시를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전쟁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슬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깨달으면요, 우리가 일심일도 경외로 늘 나아가야 됩니다. 예. 일심일도 경외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경외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경외하는 자가 천국 간다. 저는 그래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믿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기록돼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깨달으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경외해라. 이 음성입니다. 근데 무조건 믿음이니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 기록되어 있다. 귀신도. 누굽니까? 특히 이슬람들요. 이슬람들 이러면 알라 하잖아요. 알라가 아랍어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못해. 예. 기독교인들 아주 잔인하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믿는다는데 맞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말로는 자기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폭탄하고 같이 죽이면서 옆에 사람들 같이 죽어버려요 하면서 말로는 순교했대. 이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가 들어가면은 귀신 들어가면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전 사탄 소속이 되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못으로 던져버리더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뭐로? 경외의 길로, 일심일도 길로. 예. 다 일심일도 경외, 우리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판에 단단히 심어진 게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이 좀 쓰러질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다. 주시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는 거야. 저는 그래요. 추방당했을 때 그 경찰, 그 KGB 그런 요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알지요? 주님 알지요? 온수를 누가 갚습니까? 3일 딱 지나니까 한 명이 딱 바로 급사해버렸다는 거야. 그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또 해결할 길을 주잖아요. 주긴 주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도, 이 들풀이 내일 던져지는데 그 시간을 주긴 줘요, 하나님은. 못 깨달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지 마. 텔레비 보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죠. 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시장 가니까 올라갔더라 염려하잖아요. 맞죠? 다 염려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깨달아서 그걸 또 주님 앞에 내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계속 염려로 쌓이면요, 먼지가 쌓이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의 모든 죄들 싹, 예, 흰눈처럼 깨끗하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으니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십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들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해 오고 구정 오고 염려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살면은 풀이다, 풀. 사실 풀도 아름답습니다. 풀도 아름답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언덕에 풀이 많대요. 그래서 원더풀입니다. 무슨 말인지. 미국이 언더풀이에요, 언더풀. 풀이 많아요. 근데 그 풀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채워버린 게 지금 LA 불난 거 알죠? LA 불. 껐는데 또 불나. 깼는데 또 불나. 이것이요, 깨달으면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이구나. 이게 못 깨달으면요, LA 불났네. 아이고, 집 탔네. 사람 몇 명 죽었네. 이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풀이 연결돼가지고 집들이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계속 번져가는 거야. 예. 그 풀들이 없었으면요, 안 옮기죠. 근데 보니까 미국은 전체 나무집이고 전체 이 단디풀이 너무 잘 돼 있어. 진짜 온도풀입니다. 근데 불나니까 계속 하면서 다 타버려. 엄청 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깨달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깨달아라고. 그게 깨달은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염려가 없고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의 약속대로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이 마태복음 계시록 6장에 인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영혼들이 호소하거든요. 우리의 왼수들, 우리 피를, 우리 신원을 언제 다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증거하다가 막 핍박도 받고 죽잖아요. 열심히 제대로 죽고. 그러니까 성도자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 너희들처럼 죽는 자들이 다 차면 그때 때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교만하고, 맞죠? 말 안 듣고 그러면 사무서 29장 1절에 갑자기 탁 때려서 데려가 버립니다. 주님은 살아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한국이 좀 약간 어두워진 이유가요, 교회가 어두워진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회개기도 안 하면요, 천국 가까울 때 회개기도 안 하면 진짜 어둠으로 물드는 겁니다. 천국 갈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회개기도인데, 회개기도. 하나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회개기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심어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믿습니다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 사이에 주님께서 입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못 깨달으면 태워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만하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근심한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내가 첫 번째 나팔에 불러 태워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가?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복으로 바꿔주겠다. 이 음성입니다. 땅도요, 산물을 태워내기가 좋은 땅도 있지만 돌밭, 길가, 또 가지덤불이 또 염려하는 자리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길가는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 말씀을 듣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는데 뭐라 했더라. 그게요, 말씀 오면서 사탄이 싹 집어가. 예, 생각이 딴 데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뒷동산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싹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예. 또 길가, 얕잖아요, 길가는. 예. 길가. 예. 또 돌밭이 얇잖아요. 남이 뭐라 하면 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을 들어. 핍박하면 또 넘어지고. 그런 땅도 3명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주님께서 첫 번째 나팔 때 데려가 버리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안 때린다고. 하나님은 절대 안 때린다고. 여러분, 그게 속이는 겁니다. 아담 때 쫓아낸 게 하나님입니다. 예. 노아 때 물로 그 노아의 8 식구 외에 다 수장시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 죽일 때 주님께서 너와 네 아들 때문에 울어라 울어. 70년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디아스포라, 세계에 다 흩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음성인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맞아,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정한 길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정한 길을 알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은, 그게 요나서도 그랬거든요. 요나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니네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 갔다 합니까? 재풍을 불어서 때리잖아요. 뭐라고? 돌아오라고. 또 니네 백성도 제가 차니까 하나님이 또 없애버리겠다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살려주잖아요. 이 한 길, 일심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길로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길 가다 보면은요, 혹시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 붙잡고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 남이 말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돈 때문에 근심할 때도 주님 맞습니다 하고 자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요. 성경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으로 저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갈 때 다 내가 성교지에서 죽겠노라 그래 갔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추방시켜 버리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또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들 막 추방시킨다 그러잖아요, 맞죠? 이따가 추방돼 버리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처럼
깜깜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을 다 붙잡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누가 같다? 풀 같다. 풀. 하나님 불 태워버린다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이 항상 오는데요. 맞죠? 근심이 왜 안 옵니까? 또 근심 오죠.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늘 채워줍니다. 이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구정이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가 자꾸 오릅니다. 왜 오르겠습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 계속 배부르고 따뜻하면요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송전 있을 때는 늘 긴장이 돼. 긴장이 많이 됩니다. 긴장이요.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긴장이 되는데 한국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으면 또 기도가 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대로 늘 한 길 쫙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잡고 있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들불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멋진 인생, 왕 같은, 예, 제사장 같은 그런 삶으로 늘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도 주님께서 입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런 풀들을 3분의 1을 다 사해버린다 했습니다. 주의 음성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늘 회개 기도해서 천국이 임하는 삶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박성준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부교육자들, 또 여러분 섬기는 또 몰래 봉사하는 그런 분들 다 보이면 너무 이쁩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구정인 식구들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세물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정해놨습니다. 일심일도 경외의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 또 판단,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경외의 길, 일심일도의 길로 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 기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으로 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여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주님께서 첫 번째 나팔 때 풀들 3분의 1을 사해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회개해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부의 아버지여, 기도처럼 항상 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늘 잡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남에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 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박순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성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슬픈 사람 위로해 주시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는 복된 가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오늘 귀한 음성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주님 품에 가야 되는데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사탄은 자꾸 미혹시킵니다. 말씀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하나교회 이곳에 세우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명절 지식으로 식구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어둠이 없는 빛의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음성 잊지 않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